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믿기보다 그의 행실을 따라 말과 행실을 보고 은혜를 받고 상처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행실이 막대 먹어도 됩니까?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인물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눈을 뜨시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뭐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선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음을 척도를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에 12번 더 믿음으로 있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은혜의 삶은 분명히 착하고 선한 행실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삶을 믿음의 척도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과 거짓으로 자기 의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구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그때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 50만을 넘는 아주 큰 규모의 도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의 이방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보므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보고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은 오늘 이 땅 모든 일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지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래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때요? 포로돼서 이방 나라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것들이 뭐죠? 유대 율법주의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유대 율법주의와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소외되고 이런 마찰들이 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제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도망하고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던 중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안디옥과 베니게와 구브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자들이 유대인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20절 보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뭐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그래서 뭐 이 중에는 흑인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 전했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듣고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관계가 있지요. 나의 주변의 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막 예수님만 전하는 24시간의 삶이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고 그들과 관계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고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일이 났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삶과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뭘 전하든지 하지.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아멘. 자,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다 흩어지진 않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는 있었나 봐요. 자, 그러니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 사정을 보고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줘라 하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믿음의 공동체들이 물론 목사가 부탁해서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뭐 청소라든지 예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꼭 부탁을 하고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뭐 청소라는 이런 것들에 인해서 자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수동적으로 뭐 하면 하고 뭐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행동이 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그거 있잖아요. 심하게 졸다 하면 다쳐서 막 이렇게 사망 직전에 사람이 의식 없는 상태가 된다잖아요. 의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숨만 쉬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파급이 일어나는지. 그죠? 생각조차 하려 들지를 않아. 요즘 현대인들 특히 머리 복잡하고 뭐 아픈 거 막 이런 거 막 싫어해. 뭐 옛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하면서 그러고 듣기를 싫어해요. 사람들 말을. 희한하지요.
아주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자기 혼자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아. 요즘 세대들의 태세가 그런 것 같아요.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은 들을 건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어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라는 인물을 거기에 보내요.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착한 사람이요.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할 말 못하고 참고,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 무조건이라는 노래 있지요. 네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그죠?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밤에도 달려가고 낮에도 달려가고. 언제 쉬어요?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서로 간의 사랑의 애틋한 가사를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원의 내용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지혜롭다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살펴보고 있죠. 다윗 보세요. 지혜로 이방 군대를 이기잖아요. 지혜롭게 행하여 나라에도 덕이 되고 아멘. 그 지혜로운 자가 착한 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걸 오해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랬대요. 아주 키가 작고 호리한 일본군이 덩치 큰 일본 경찰인가? 덩치가 큰 우리 한국인을 막 회초리로 호령하는 그림이 있더래요. 이 덩치 큰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임금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그 착한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착한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예수님을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지혜. 아멘.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명성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꾸 껍데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근본이 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아멘. 믿음이 충만했다. 이 말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국가대표 선수가 눈에 힘만 준다고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러시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좀 읽으세요.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눈 감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이번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랬다면서요. 뭐 어쩌라고? 덮어놓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이해하고 문법의 이해도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어 책 덮어놓고 A, B, C, D, E, F, G 믿습니다. 이러면 영어가 머리로 굴러 들어와요? 개골개골에다 방언 터지면 영어 방언 받고 일본어 방언 받고 뭐 그러면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성경은 예배 드릴 때의 그 주얼리 장식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다니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태블릿이나 전화기에도 성경 어플, 공짜 어플 천지예요. 얼마나 많다고요. 제 스마트폰에만 성경 어플이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요. 성경을 안 읽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홍길동아. 그러면 누가 대답해요? 홍길동이가 이해하겠지요. 그 근거는 뭐예요? 지 이름이 홍길동이니까요. 길동아 하는데 길동이가 가만히 있어. 뭐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 그러잖아요. 콩아 이러면 뭐 요즘 콩 강아지 이름이 많더라고요. 콩아 이러면 강아지가 쳐다봐. 왜 쳐다볼까요? 알아들어서 쳐다볼까요? 콩아하고 뭐 오거든. 뭐 올까 싶어 쳐다보는. 얘들은 글을 몰라. 그 홍길동이가 홍길동인 이유가 뭐예요? 이름이 홍길동이거든.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황길동이 내가 홍길동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황길동이가 내가 홍길동이에요. 그럼 홍길동이가 뭐예요? 극대노하는 거. 이게 미쳤나 걸쳤나. 내가 홍씨야. 너는 황씨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황씨 아니야. 홍씨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 이겨요? 황길동이가 이겨요? 홍길동이가 이기지요. 왜 홍길동이가 이겨요? 길동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어떤 유머러스하고 유식하고 박식한 설교를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 목사님의 어떤 말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 이름이 홍길동인데 황길동이가 내가 홍길동이다 했는데 홍길동이가 가만히 있어요. 연구처럼. 글러? 그럼 주위 사람 뭐라 해요? 임마이 완전 바보 아니야 바보. 지 이름이 홍길동일 줄도 모르고 황길동이가 홍길동이라는데 가만히 있는다. 웃고 있다. 저 연구야. 그래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막 나대지 않지요. 아무에게나 대고 주 예수 전당 불신지옥. 협박도 아니고 눈은 왜 크게 떠요? 글씨는 왜 붉게 해가지고 공산당이나 중국도 아니고. 아닌 말로 무슨 빗겠던 깡패요? 예, 지혜로운 사람. 바나바와 같은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나바가 또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다소 바빴나 봐요.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울을 만나요. 약간 비웃는 웃음은 뭐예요?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사울, 훗날 바울이지요. 교회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력을 남긴 바울입니다. 이때는 사울이 다소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며 생활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의 방편으로 사람을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해놔놓고 돈 따라가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해놔놓고 사람 따라가고.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면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어요. 1년간. 자, 그런데 이때까지 사도행전 11장에까지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불필요한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이나 문화나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방탕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더 깊어지고 가까워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야 우리의 불신앙이 보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갈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헬라파 유대인들, 베드로와 초대교회 구성원들 보세요. 이방인 로마인들과 식사하고 복음 전했다고 뭐라 하잖아 지금. 그게 금방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상한 습관, 이상한 교회 안의 생활 문화 이런 데 젖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인담에 설교할 때 그랬는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이 강대상을 물론 성물입니다. 귀하게 보고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껴야 되지만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이거를 내가 청소하는데 당신이 왜 청소하느냐 이런 걸로 싸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서로 네 거 내 거 안 된다 된다 이런 걸로 다툰단 말이에요. 우리도 물론 뭐 교회 안에 얘기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언쟁과 논쟁이 일어나는지. 그래 어떤 영화에 대사 있었다며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하길래 별거 하는 거 가지고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니 했잖아. 안 했는데? 니 했다 아까? 안 했다. 그럼 누가 했어요? 그럼 누가 안 한 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한쪽은 자기가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막 했다고 우기고 한쪽은 인정하면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겁나가지고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하길래 불필요한 걸 가지고 다투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논쟁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아주 중대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지혜롭고 선한, 더 나아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 지혜로운 행실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롭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까이 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로 행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